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 목소리로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숙고를 했습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 곧 불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는 자는 신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삶의 양상은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달라야만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영을 쫓아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과거 육신에 속하여 살았을 때와 다른 것이 전혀 없다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참 제가 분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뭐 행동은 똑같냐, 뭐 변화된 게 없냐, 그런데 그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지한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은 내 자의로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철저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믿는 체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열매를 보면 나와요. 그 열매가 뭡니까? 행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가시나무에서는 계속 가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지 결코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야 되죠. 자, 이 불신자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신자는 성령의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모든 신자가,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신자가 다 과거에는 불신자로 있다가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없던 새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새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불신자로 있었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엄연히 다르다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 삶을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뭐 달라진 게 없다.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뭐 똑같이 육신에 젖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런 새 사람이 아니죠. 새 삶을 살아온 적도 없고 살아보지도 못한 거죠. 자, 그래, 6절의 말씀은, 자,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의 삶은 짧은 말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5절에 이어서 6절입니다. 자, 6절이 뭐라고 규정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요. 바로 그걸 규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숙고하고, 내일 아침에는 생명과 평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사망이라고 하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보통 흔히 사망이라고 하면 육체가 이 땅에서 죽는 것만을 사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7, 80년을 살다가 육체가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흔히들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 하면 이 육체가 살고 있는 것,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그것을 생명이다라고들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사는 그것이 생명의 하나의 현상이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육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과 사망을 논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다 살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은 죽은 자리라 또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그냥 육체가 살아있으면 생명이고 육체가 죽었으면 사망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육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느냐 죽어 흙으로 돌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죽음, 사망과 생명을 생각해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망과 생명이라는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상과 같은 그런 종류의 생명과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6절에서 사망과 생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죽은 자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이미 육체가 죽어서도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식의 사생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이라는 말이 이것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므로 생각이라는 말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버린다. 그런 사람은 생각을 추구할 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생각을 추구하는 것은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로 살아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그는 죽은 자요. 육체가 살아있지만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 이것을 인간의 육체 중심의 사상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생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논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모를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의 한 곳을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자,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육체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망이다. 자, 나무를 비유해 봅시다. 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있어서 그 나무에 붙어 있었으며 참 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아가지고 나뭇잎도 푸르르고 꽃도 피고 쭉쭉 뻗어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에서 그 가지가 잘려나갔어요. 잘려나가서도 한동안 나뭇잎도 푸르고 나무가지도 살아는 있어요. 그래,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그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들은 사실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액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이 그들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게 뭐가 영이냐? 내가 너희들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에겐 생명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성령과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성령과 생명이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곧 생명이 있는 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어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또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이 있는 것이 생명이 있다고 같은 얘기다 할 수가 있죠. 자,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망이죠. 사망을 보지 않는다. 내 말이 지키면. 자, 주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히 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산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산자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는 살아있고 생명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여주죠. 그럼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요. 나중에 육체가 죽어 육체가 흙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옥에 거하서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끊겨진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가 살아있는 자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망 안에 있는 자들. 사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지금까지 다녀간 자 중에 하나도 소멸된 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소멸하지 않아요. 영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 하나님과 끊겨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옥에서 그들은 영생을 살 겁니다. 뭐 저는 지옥에 아직까지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지옥도 변화무쌍할 것 같아요. 지옥도 뭐 여러분들 뭐 조그만 어떤 구덩이가 아니라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 우주보다도 뭐 어마어마한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단계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거면 천국과 지옥은 비례하니까 천국 또한 여러분들 이 우주는 천국에 비해 하나의 타국만도 못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에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삼춘천까지 1천국, 2천국, 3천국으로 만 묘사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생명은 있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원한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것을 보여주죠.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요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 조막가지가 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말씀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내 말에 거하는 자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나 그건 죽은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서 제가 예수를 제발 알아야 된다. 제가 어제 수요 3일 예배 때도 조금 제가 힘줘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5년이 지났어요. 우리 강서적이 온 지. 코로나 때는 언제든 끊임없이 제가 칠판에다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다 뭡니까? 예수를 알자는 거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가 누구냐 말을 못하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알자. 알 때 어떻게 하냐? 힘써 알자. 힘써 아셔야 돼요. 내 힘을 다해서 그를 알려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내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말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할 겁니까? 이건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세요.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요새는 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저 여러분들 가르친 것을 또 유튜브로 보면 찾아보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들여다보세요. 모르면 자녀들한테 그런 거 배우시고, 요새 TV랑 또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큰 화면으로 또 다 볼 수 있잖아요. 천천히 그 성경 공부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시고, 또 보시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저는 예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영원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한 이치예요.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피할 수 없었고, 모세도 피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 바울도 피할 수 없고, 베드로도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이 육체에 살고 죽는 것에 생명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의미를 두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이제 뻔히 저분은 이제 몇 년 안에 돌아가셔. 대한민국 사람의 대부분이 특별한 여러분들 뭐 사고라든가 특별한 어떤 불치병이 아닌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82세에서 85세, 그러니까 80세에서 85세 사이에 다 돌아가신다고 보면 돼요. 90세 별로 없습니다. 100세 우리나라 0.몇 프로, 0.0 몇 프로예요. 100세 시대. 여러분들 무슨 100세 시대입니까? 5천만 명 중에서 여러분들 5천 명도 안 되는데 그럼 0.0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사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통계라면 내가 갈 날이 몇 년 안 남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육체의 것만 붙잡고 거기 아둥바둥하고 그거에 애착을 두고 그거에 욕심을 부리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입니까? 신앙생활 평생 하셨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현재 목사는 나중에 안 그럴 줄 알아? 아유, 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안 그렇게 되기를.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명의 참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해진 길들로 다 갈 겁니다. 여러분들 참 생명은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세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세요. 예수를 알아가세요. 아직까지 늦지 않으셨습니다. 육체가 있으면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육체에 어떤 의미도 두지 마시. 그래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정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들 많아요. 연세 드셨지만은 이분은 육체.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을 만큼 싸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권사님 다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다 이거 한 몇 년 모아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치고 좀 이렇게 나눠도 주고 그렇게 하지. 목사님 제가 자녀들이 큰 소리 쳐서 뭐 하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정말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위에 다른 것이 없는데 내가 육신의 걸 가지고 뭘 지금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한마디 말에 아주 제가 더 겸손해졌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오늘 아침에 생명이 과연 무엇냐? 생명이라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자, 이런 관점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곧 죽음이다. 한 예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에스겔서 30, 에스겔서 37장, 하여튼간 주님께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다. 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었다. 그것을 생명이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생명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생명, 알지 못하는 것을 사망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가지고 자는 이 땅에서 육체가 죽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네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요 그렇지 않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생명이라고 하고 무엇을 사망이라고 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확립하도록 하시고, 자, 그래요. 자다가 우리가 벌떡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생명이다.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라도 말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당당히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정말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그가 육체가 살았으나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런 사망이다. 그건 죽은 자다. 자, 그것은 분명히 죽은 자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이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한 연합, 그리고 말씀을 통한 생명의 풍성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오늘도 산자로서 호흡하고 오늘도 생명 있는 자로서 호흡하는 거야. 왜?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기 때문에 분명히 정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오늘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생명이 정말 우리 모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생명 없는 자들, 살아있어도 생명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성령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 안에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에 오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의 기쁨과 주 안에서의 즐거움과 주 안에서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이 생명인가? 육체가 살아있다고 생명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죽었다고 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나 총자나 일반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 우리도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생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분명히 나는 생명 있는 자다. 죽어도 생명 있는 자요 살아도 생명 있는 자로 살고 죽어도 생명 있는 자로 죽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생명 없는 사망 안에서 살고 죽어도 생명 없는 사망 안에서 죽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사나 죽으나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늘 날마다 누리고 예수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외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사망까지라도 주님이 담당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어지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어떤 날이 우리에게 혼연이 다가온다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날이 혼연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고 생명이 있음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거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참 믿음의 아버지 선물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알아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아버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시나니 아버지 그 성령과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아버지 감동 천국으로 흘러 넘쳐나오는 그 아버지 하나며 정말 그 영의 아버지 하나며 그 감동의 인류를 우리가 항상 아버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